자, 오늘 마태복음 16장 하면 여러분 딱 떠오르는 게 있잖아요. 16절은 잊어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16장 16절 잊어먹지 마세요. 아셨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다음에 17절 18절 바요나 시몬아 네가 참 복이 있도다. 이렇게 고백한 것은 네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하게 하셨다. 아멘. 그러면서 내 이름에 반석의 이름을 주시고 천국의 열쇠를 주시고 아멘 하세요. 축복해 주셨죠? 그러니까 신앙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질문한 거예요. 너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내가 어떤 사람이냐고 믿고 있느냐라고 질문을 던져보면서 우리 주님이 여러분에게 지금 질문합니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내가 누구냐,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또 누구라고 고백하겠느냐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 이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죽은 분이 아니라 살아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오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시키면서 지난 주일 오후에도 이 말씀드렸죠.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우리 주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형식주의, 외형적인 거, 그리고 겉과 속이 다른 거. 그래서 주님이 너무 속상해서 그런 자들에게 화가 있을진저 저주했어요.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고라시나 벳사다야.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겉과 속이 다른 자들에게 또 속이 상해서 하는 말씀, 어떻게 보면 욕이라 할 수도 있겠죠. 독사 이 자식들아, 너는 겉에는 양의 옷을 입었으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 같은 자들아 하는 말과 또 하나 있죠.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아, 겉에는 양지 바른 묘, 얼마나 양지 바르고 좋아, 그 위에 앉아서 도시락을 까먹는 그런 평안, 그런데 그 속에는 썩은 악취나는 냄새나고 썩은 구덩이가 들실거리는 그런 게 있지 않았냐, 그런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속에는 악이 가득하면서 겉으로는 사랑 떠드는 그런 모습이 가소롭다, 그 말이에요. 믿으면 아멘. 자, 우리 주님은 그런 걸 제일 싫어해요. 형식주의자들, 한 입 갖고 두 말하는 사람들, 맞죠? 입으로는 깨끗한 것이 들어가나 나올 때는 더러운 것이 나오는도다. 지난 시간에 은혜 받았죠? 그런 걸 염두에 두면서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새기면서 우리 예수님은 사두개인들과 그 바리새인들의 그 누룩을 주의시키면서, 누룩이라는 말이 나오죠. 아시죠? 누룩. 천국도 누룩 비유도 하셨잖아요. 빌립보 지방에서 주님 자신의 정체를 질문을 통해서 밝히고 있다는 거죠. 이 일을 통해서 주님은 뭘까지도 예고하셔요? 주님이 앞으로 다가올 십자가 순환까지를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좀 깊이 들어가 보면.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16장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깨닫고요, 그리스도를 바로 보시고 바로 따라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1절로 12절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에 대한 경고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메시아로서의 표적을 요구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선지자 누구의 표적 외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했죠. 마태복음 12장 38절로 45절에 요나의 표적 외에는 내가 보여줄 것이 없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다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주도록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게 1절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그 신앙이 없는 그 불신앙으로 인해서 어떤 표적을 행해도 소용없다는 사실을 아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보세요. 그들이 출애굽할 때도 얼마나 기적을 많이 보여주고 표적을 보여줬어요. 그 순간만 오 하나님 계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해놓고 조금만 어려움 당하면 또 하나님을 향해서 삿대질하고 원망하고 주의 종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배신하고, 이게 오늘날 그들뿐 아니라 인간의 그 어떻게 보면 본색들이 있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도 뭐 어느 교회든 마찬가지, 우리 교회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어느 교회도 또 목사님들 만나면 똑같은 얘기들을 해요. 저렇게 믿었던 자들이 배신을 하고 변한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똑같다고 나는 보고 있거든요. 그 순간순간 표적들을 많이 봐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여러분 알다시피 병원에서 암이래요, 못 산대 하는데 살아간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그 순간은 야, 우리 교회 능력이 있다, 목사님 참 하나님 은사를 주셨다, 야, 하나님은 계셔. 그러고 나서도 조금만 더 지나가 보면 언제 그랬다는 식으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지 않냐는 거죠. 바로 그런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한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요청을 거절하신 예수님은 그들의 잘못된 교훈을 조심하도록 제자들에게 5절로 11절 보면 경고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들의 가르침은 마치 음식을 부패시키는 누룩처럼, 아시죠? 뭔 말인지. 많은 사람들을 영적인 어둠과 실패로 몰아넣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특별히 바리새인들의 아까 얘기한 형식주의와 율법주의, 또 사두개인들의 지혜주의와 물질주의는 자신들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뿐더러 다른 사람들 역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도록 만들었다는 거죠. 자기만 못 가는 게 아니라, 그게 마태복음 23장에 이제 미리 나오는 얘기지만 13절에 다시 한번 봅니다. 뭐라고 했어요? 화이스진저, 아까 얘기했죠. 외식하는, 여기 다 나오잖아. 그들이 어떤 존재인가? 형식주의자들, 외식하는 자. 다시 말합니다. 화이스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너도 못 가고 남도 못 가게 하고 가려고 하는 사람 길까지 다 막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기도 복 못 받고 남도 복 못 받을 짓을 하게 만들고, 불평거리를 줘서 같이 불평하게 만들고, 은혜 받을 자들은 은혜 못 받게 하고 자기도 못 받게 하고. 이해하시면 아멘 하시죠? 그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었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러나 제자들은요, 본문 7절을 한번 봅니다. 예수님의 교훈을 바로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뭘 가져오지 않는 것을 염려했어요? 떡, 먹을 거. 맞죠? 그래서 앞서서 그 앞에서 이미 은혜 받았죠. 그 앞장에 오병이어의 기적, 또 뭐요? 칠병이어의 기적, 알죠? 칠병이어는 알죠? 물고기 2마리, 보리떡, 떡 7개, 오병이어는 떡 5개, 물고기 2마리. 아시죠? 2가지가 나오잖아요. 이미 들었잖아요. 이런 기적을 통해서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나냔 말이에요. 세상에 축사하시고 떼어줬더니 다 먹이고도 12강줄이 남고 말이야. 예? 이런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자신이 뭐라고요? 생명의 양식, 생명의 떡. 이미 기억나시죠? 생명의 양식이며, 그래서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목마르거나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아멘. 이미 은혜 받았죠? 자, 예수님이 생명의 양식이라는 거죠. 그 주님께 나오는 자는 결코 줄이거나 목마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필요를 채워주시는 예수님은 능력 있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셨는데, 이미 보여주었잖아요. 기적을 통해서도. 그런데 제자들은 이것을 망각하고 영적으로, 물론 영적 무지를 보여줬던 거죠. 이러한 영적 무지로 인해서 제자들은, 자, 본문 8절로 11절에 예수님께 꾸지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때야 비로소 제자들은 그 누룩이 떡을 가리킴이 아니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에 관한 것임을 깨닫게 되지요. 12절에. 자, 그렇다면 질문 하나를 던져 봅니다. 자, 우리는 세상적인 문제에 집착한 나머지 영적인 무지에 빠져 있지는 않았는가 하는 질문을 던져 봅니다. 두 번째, 13절로
20절입니다.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 신앙의 고백.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우리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다 마찬가지예요. 이 고백을 좋아해요. 맞죠? 고백은 체험이요, 간증이요, 맞죠? 그래서 예수님을, 성부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고, 성자 하나님 예수님을 구세주로 만나고, 성령 하나님을 보혜사로 만나자. 기억나시죠? 체험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두 번째는 특별히 신앙 고백이라는 거,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에 보면 고백하는 내용들이 참 많잖아요. 시편 18편에 다 외우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란 말이에요. 주는 나의 반석이시요 산성이시요 요새시요 구원의 뿌리시요 피할 바위가 되십니다. 우리가 찬송가도 고백 찬송 많죠.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맞죠? 고백이란 말이에요. 고백. 자, 오늘 이 두 번째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어디 지방에 이르렀죠? 13절에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머물렀어요. 그 당시 빌립보 지방은요, 분봉왕 누가 있었어요? 빌립이 황제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분봉왕 빌립이라는 사람이 황제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재건축한 로마식, 어떻게 보면 계획도시였죠. 로마의 신들을 모시기 위한 신전이 세워졌고, 로마의 문화를 전파하기 위한 극장이 들어섰죠. 이곳에서 이르렀을 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질문한 것이 오늘 제목이에요. 13절에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평판이 궁금해서 물어본 것이 아니요, 세상이 돌아가는 평판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걸 물어본 게 아니란 말이죠. 그게 궁금한 게 아니죠. 그런데 제자들은 그 질문에 곧 이곳저곳에서 듣고 대답을 하죠. 자, 14절에 뭐라고 하죠?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요, 더러는 엘리야라고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에레미야라고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뭐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을 합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기존의 질서를 뒤흔드는 예수님의 언행을 보면서 예언자를 떠올렸던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사람들의 관심과 평판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물으십니다. 15절에 뭐라겠죠? 그러면 사람들이 나보고 엘리야냐, 뭐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냐, 뭐 모세라고 하느냐, 뭐 별 얘기 다 했지만, 그러면 너희들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하지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때 잽싸게, 어떻게? 잽싸게 빨리 고백한 사람이 누구요? 베드로예요. 이게 참 중요해요. 여러분, 믿음의 고백도 신앙생활도 봉사도 남들이 하기 전에 내가 먼저, 천국은 침노하는 자일 것이에요. 보세요. 야곱과 에서 사이에도요, 아버지가 특별 기도, 특별 축복을 빌어주기 위해서 특별 별미를 가지고 와라 할 때 그거 어떻게 했어요? 그 잽싸게 미리 만들어서 갖고 온 사람이 누구요? 사실 에서가 갖고 오기 위해서 에서에게 한 소리거든. 근데 그걸 살짝 뒤에서 숨어서 들었던 리브가가 사랑하는 야곱을 불러놓고 그걸 조작을 하잖아. 그래서 잽싸게 머리를 탁 튀면서, 아버지, 에서가 왔는데요, 기대해줘요. 아닌 것 같은데 교요. 털 보세요. 털 있잖아요. 털까지 붙여놓고, 야곱은 털이 없지만 에서는 털이 있잖아요. 털 있잖아요. 털 있잖아요. 이게 봐요. 이렇게 해서라도 축복 기도를 받잖아요. 결국에 에서가 받았어요? 야곱이 받았어요? 축복을? 야곱이 받았다고요. 이게 천국은 침노한 자의 것이라는 말도 여기서 부합되는 거예요. 사람이 영적인 일에 뺏기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죠? 교회 안에서도 뭐 합시다 해놓고 안 하면 제가 힘들어도 다 털어서 내가 사놓은 거 많이 알죠? 제가 먼저 했던 거. 나는 솔직히 자랑하는 게 아니라 고백하는 거예요. 왜? 축복 여러분들 기회를 줬는데 안 하면 내가 받아버리겠다. 그래서 제가 했더니 하나님이 10배, 100배 저에게 축복을 주더라고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성경에 보면 면류관도 뺏기지 마라. 주의 축복받으라고 사명을 줬는데 사명을 감당 안 하려고 그래. 못 한다고 그러면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그거 뺏기는 거예요. 그 축복 주려고 하는 여호와 일에 준비된 축복을 다른 것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그 너희들의 축복이 너희들의 표대가 옮겨지지 않게 하라고 그랬어요. 믿어지면 아멘. 그 베드로가 제일 먼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모르겠어. 내가 뭐 문구만 있으니까 그 목소리를 내가 모르니까 아마 그랬을 거예요. 저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들이십니다. 아마 이렇게 했는지도 모르지요. 내 생각이 그래요. 이해하시겠어요? 잽싸게 고백한 거예요. 16절에 이 고백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이루어진 고백입니다. 로마 황제를 위해 건설된 도시 위에서 또한 우상 숭배와 세상 문화가 찌들어 있는 그 한복판에서 베드로가 로마 황제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한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부형 같으면 우리 황제가 뭐 이렇게 최고입니다 하고 고백한 줄 알았지만 거기서 아니요, 예수님이 나의 참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한 겁니다. 주님이 얼마나 기쁠까요? 예수님은 베드로의 고백을 장하게 여기시면서 이것을 알려주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 이렇게 17절에 말을 하죠. 네가 한 것 같아도 아니야, 하나님께. 오늘날 말하면 성령께서 너를 사랑해서 그렇게 고백을 잽싸게 하게 하신 거예요. 모든 게 다 하나님의 뜻, 섭리 가운데 움직이는 줄로 믿습니다. 시몬에게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시면서 교회의 반석이 되게 하셨어요. 본문 알죠? 18절에 시몬에게, 아셨죠? 그리고 천국 열쇠를 주시고요. 그리고 뭐라 했어요? 19절에 천국 열쇠 주면서 땅에서 매이는 것은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거라 하는 영예로운 사명까지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부패한 심령으로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없고 그리스도를 바로 고백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의 심령이 부패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의 이끌림 받아야 그 입에서 탁 나오는 거예요. 주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참 구원자이십니다. 지금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주님을 떠나서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런 고백이 착착 나가야 돼요. 오늘도 사업장에 주님이 지켜주셔야 합니다. 주님이 안 지켜주면 나는 끝납니다. 끝나. 오늘 그 영상 TV를 하나 봤는데 참 우리 식구들하고 같이 봤는데 울다가 왔어요. 지금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백신을 맞고 나서 힘들다가 뇌가 출혈지고 터져가지고 막 고생하다가 죽었어요. 부둥켜 안고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게 수능 시험 보려고 찍었던 사진인데 이렇게 건강하고 튼튼한 애가 죽었습니다. 어떻게 하소연합니까? 하면서 막 울면서 고백하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뭐 무슨 백신이 뭐다 이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그 젊은 앞날이 챙창하고 그런 학생이 죽었어. 얼마나 슬프고 마음이 괴롭겠냐고죠. 그런 걸 보면서 세상 만사가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다 하는 걸 깨닫게 됩니다. 맞죠? 아멘? 여러분 보세요. 내가 건강하다고 교만할 것도 없고, 맞죠? 젊다고 교만하지 마시고요. 또 그렇잖아요. 내가 가진 거 없고 나이가 들고 그랬다고 해서 기죽을 것도 없고요.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시다. 아주 행복하고 불행해지는 거 내가 노력한다고 됩니까?
찬송가 가사가 뭐예요? 울어도 못하네, 힘써도 못하네, 참어도 못하네, 모아야 살겠네, 믿어야 살겠네. 스가랴 4장 6절,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만 되느니라. 이해가 되셨나요? 내 노력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가 회복되고 믿음이 회복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의지할 분이 없다는 거죠. 믿음이 뚝뚝 떨어지고 진짜 이 어려운 때에 믿음 떨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줄기를 붙잡기 때문에 담대함도 생기고 용기도 생기고, 맞잖아요. 소망도 갖고 살아가지 않느냐. 지금 자영업자들 지금 이제 그렇게 해놓고서는 지금 막 엄청나게 발전이 되니까 지금 4명밖에 안 돼요. 식당도 카페도 4명. 그것도 들을 때 백신 2번 맞은 거 딱 되면은 뭐라고 나오지? 음성이 14일 경과된 사이입니다. 딱 소리가 나. 그 통과요. 그게 안 되면 통과하면 못 통과가 안 돼. 들어갈 수가 없어. 이 방역 패스라는 말이 거기서 나온 거잖아요. 이런 때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날이 올 줄을 누가 알았겠어요, 지금. 맞죠? 지금 너무 힘들어하고 이제 일어나려고 하니까 전부들 지금 힘들어하고, 하여튼 만나는 사람마다 택시 타도 택시 기사들도 하는 말, 어디 가도 카페에 앉아서도 차를 마셔도 너무너무 한숨만 푹푹 쉬는 소리가 막 여기저기 들리니까 참 괴로워. 그걸 보면서 맞다, 세상 만사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구나. 맞죠? 자, 또 영적으로 보면 이런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라는 거구나. 믿음마저 저버리고 믿음마저 죽어버리면 끝나는 인생이다.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소망이. 맞잖아요? 자,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우리는 주님이 그리스도시요, 주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온전히 믿고 있느냐 하는 질문을 던져보고, 그리고 그 주님을 전하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느냐, 그 주님을 자랑하고 전파하기 위해서 내가 존재하고 있느냐 하는 질문을 던져보게 해줍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 22절로 36절까지 봅니다. 36절까지. 첫 번째, 순환을 예고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은 후에 예수님은 이제 구체적으로 21절에 십자가 순환을 예고합니다. 예고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겪게 될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시자 베드로는 그래서는 안 된다. 예수님에게 항변하죠. 22절. 주님은 아닙니다. 안 됩니다. 주님을 굉장히 육신적으로 위한 거죠. 그러나 베드로는 앞서서 근사한 신앙을 고백했던 것과 대조적으로 한편에는 예수님을 고난받는 메시아로서가 아니라 힘있는 정치적 메시아로 오해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참된 목적과 십자가에서의 죽음이 메시아 사역에 있어서 꼭 필요한 것임을 아직 깊이 깨닫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23절 보면 조금 전까지 베드로를 칭찬했던 예수님은 날빛을 바꾼 채, 딱 얼굴빛이 바뀐 채 베드로를 주mom하게 꾸짖으시죠. 아멘.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뭐예요? 고난이지만 십자가에 피 흘려 엄청난 고난을 겪으면서 죽는 것이 예수님 오신 목적이거든요. 그걸 베드로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만류하고 있었잖아요.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예수님을 굉장히 위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물러가라, 널 나를 넘어지게 한다, 물리치잖아요. 그리고는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을 따르려면 어떻게 하라겠어요? 자, 너희가 나를 따르려면, 진짜 제자가 되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 그리고 나를 쫓으라. 24절에 그렇게 말하죠. 실제로 예수님의 순환이 이루어졌을 때 두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위로하고 장차 어떠한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인가를 암시하고 있다는 메시지라고 봅니다. 이것은 결국에
누구든지 주님과 함께 목숨을 버릴 각오를 지니지 않고서는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없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봅니다. 예수님의 순한 예고를 듣고 제자들이 혼란과 당혹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 세상에서 누릴 영광과 그 주위에 대한 기대가 수포로 돌아갈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라고 보죠. 이처럼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육신의 병을 고치고 물질적인 축복을 받겠다는 생각에만 사로잡혀 있다면 고난이 찾아왔을 때 틀림없이 낙심하고 상처받고 실망하여서 결국 믿음을 버리게 될 거라는 겁니다. 자, 왜냐하면 마태복음 19장에 이미 앞으로 이제 나올 거지만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 청년이 뭐가 많음으로? 재물이 많음으로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재물이 너무 많아서 영생을 버리고 떠난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죠. 주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은 반드시 십자가의 길, 그 십자가의 삶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지 한가로운 산보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길은 좁은 문이며 좁은 길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자, 질문 하나 던집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짊어질 각오가 되어 있느냐 하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날마다 우리는 십자가 탄탄히 붙잡고, 그래 어떻게 돼요?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그러면 이기면 어떻게 돼요? 환난 핍박 다 이기면 머리에 면류관 쓰고 주 앞에 나아갈 때까지. 아멘. 아버지요, 이해하셨죠? 자, 결론 내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야 한다. 그리고 또한 바로 고백되어져야 한다. 성령님의 도우심만이 그리스도를 바로 고백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 고백하게 하셨다고 하는 말씀이 그 말이잖아요. 예수님은 이 세상의 어떠한 유인보다도 구별되며 뛰어나신 분이시라는 것.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구원의 메시아가 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시며 그 나라를 영원히 통치하시는 분이라는 것. 그 주님 앞에 믿음과 경배로 나아가서 큰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은혜 받았으면 아멘 하시죠.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누구로 하느냐 할 때 우리 주님 앞에 분명하게 담대하게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고백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 성령님의 인도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